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4장 28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눈을 열어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녁 기도회를 매일 기도회를 하는 가운데 다니엘서를 어제 읽는 가운데 이 말씀이 제게 와서 닿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우리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 부분들을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또는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이 어떤 것일지를 깨닫는 것, 아마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더 깊이 아버지의 마음이 굉장히 귀중하게 저한테 다가오게 되었어요. 다니엘의 그 이야기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이 다니엘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하나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이 다니엘이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깨달았던 그 모습, 그의 모든 환경 속에서 자기의 어떠함과는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앞에 나갔던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을 이 본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포로로 잡혀간 나라 왕이 꿈을 꾸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꿈을 통해 가지고 장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부분들을 경고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꿈을 꾸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든지 그럴 때 그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서 또는 점성술사라든지 박수나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또는 왕의 가정 신상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점을 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일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해가지고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술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꿈을 꾸었다라고 그러지만 그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나라에서도 뽑힌 사람들이고 또 나름대로 그런 영적인 세계라든지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하나같이 어느 누구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석을 할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서 4장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도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하고 어떤 자기 인위적 일이라도 그 꿈이 이렇네 저렇네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아무도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다니엘은 이 모든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믿으면서 다니엘서를 시작하는 다니엘서 2장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 다니엘서 2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첫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던 게 바로 무엇입니까? 꿈을 꾸긴 꿨는데 어떤 꿈을 꿨는지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꾼 꿈을 너희들이 말하고 그 꿈까지도 해석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그 아이를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 죽이려고 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 꿈을 누가 해석을 합니까? 그 꿈을 바로 다니엘이 알게 하고 또 그 알게 된 꿈까지도 해석해 주었던 부분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이 꿈을 알게 하는 것은 누구냐? 하나님만 알게 한다. 해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만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오늘 꿈을 또 다시 꾸게 됐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제는 자기가 꾼 꿈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꿈을 꿨는지를 좀 자세하게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준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풀어보라, 해석해보라 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깨달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때는 그들이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도 깨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해석을 못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들의 꿈 해석을 다 막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총명하지도 못하고 미련한 모습으로서 그 꿈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나갔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될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꿈과 환상과 이상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마다 그 꿈을 내가 점쟁이를 찾아가서 알아봐야 되나? 또 꿈 해석 잘하는 어떤 누구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나? 아니요. 우리는 그 모든 이상과 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풀어주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또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마음에 그냥 이것을 자기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하고 나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눈을 열어서 보고 나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아름답게 풀어지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보면 종종 속담에 그러잖아요. 꿈보다 해몽이 좋다고. 그런데 저도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목사님 이렇게 제가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뜻이 뭘까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서 보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깨우쳐주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 이야기해 줄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좀 우리 기도해 봅시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보면은 내 생각과 어떤 부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에서 보고 깨닫게 만드는 일들을 볼 수 있거든요. 우리는 종종 어떤 목회자에게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우리가 바라볼 때도 첫째로 우리가 바라볼 게 바로 무엇이냐? 일어난 이 삶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으로 이것을 해석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또 하나님이 보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로 기억을 해요. 신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2학년 때 제가 이제 방학이 돼서 우리 외삼촌 교회에 가서 생활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여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그때 제가 읽던 책이 뭐냐면 휴거라는 책을 읽었어요. 휴거라는 책을 읽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을 읽었는데 가만히 그 책을 읽다가 뭐 어떠냐면요. 너무 조용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조차 외할머니가 생전에 계셨을 텐데 외할머니조차 아무 소리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서 밖에 나가봤어요. 다 휴거되고 나만 남았나? 근데 사람들이 아무 일 없이 잘 돌아다니더라고요. 휴거는 안 됐구나. 그런 돌아서 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는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 책 속에서 제가 도전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 편집장을 하던 분의 이야기인데 예수님이라면 과연 여기서 내가 어떤 신문에 사설을 실을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면서 신문에다 올릴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며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책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내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나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꾸었던 일들은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모든 것을 볼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해석했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그 꿈을 해석을 듣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아연십색을 하여.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했냐? 왕이요, 이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꿈은 다른 나라 왕에게 이 꿈이 해석되길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왕이 말하는 꿈을 다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 해석을 해주고 마지막에 왕에게 경고를 해요.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편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냐면 왕이여 공의를 행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나가십시오. 근데 공의라는 말이 착하고 진실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한다, 하나님 앞에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서 착하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범법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우리가 달려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부분들, 그래서 다니엘이 왕에게 이 꿈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해주었던 이야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왕이여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러므로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꿈이 왕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간청하면서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왕이 그 경고 소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궁을 거닐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더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건설해서 바로 내 도성, 나의 도성을 삼고 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왕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살펴봐야 돼.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냐? 착한 게 아니에요. 내가라고 하는 부분들, 내가 이 모든 일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앞에 바로 그 말이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자,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즉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내 왕위가 너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는 짐승과 같은 삶을 살게 돼요. 몇 년을? 7년이라는 세월을요. 근데 하나님의 징계는 몇 년 동안 이루어질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7이라는 숫자가 참 많이 나와요. 특히 징계 중에서는. 그러면 7년이라는 우리가 말하는 연수제를 바라보는 7년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깨닫기까지라는 부분들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 부분들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여기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왕이가 쫓겨났다 그러고 말하기를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어떻게 7대를 지낼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저는 왜 어제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알기까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알기까지라는 말의 이 히브리어가 예다라는 말이에요. 예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알다, 이해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 말은 그냥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부분들이 아니에요. 바로 내 삶 전체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고 경험하고 체험한 그 모든 것이 내 모든 삶으로 뜨겁게 느낀 부분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가는데 우리가 이것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그의 머리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셔 라고는 머릿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끌고 나간다는 사실을 내가 확실하게 내 삶으로 믿고 안다면은 우리는 고난 속에서라도 어때요?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분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까지 기다렸냐? 이것을 알기까지. 사람들이 나라도 하나님의 다스린 줄을 알기까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왕이 7년 동안 들짐승과 같이 생활하는 그 가운데 이 바벨론 나라에 다른 왕을 세운 것이 아니고 신하들이 그 지금 들짐승같이 돌아다니는 이 느부갓네살 왕을 쳐다보면서 7년 동안을 있으면서 다른 신하들이 나라를 다스린 거예요. 그러다 7년 후에 그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니까 그에게 다시 왕위를 복귀시켰던 부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본문 속에 일어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바로 그 부분들을 깨닫지 못했다. 근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 나와 있던 부분들이거든요. 결국 사람들의 나라를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을 그가 알기까지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났던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7이라는 숫자 7년이라는 완벽하게 알 때까지 그를 다뤘던 그것이 하나님의 완전 숫자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한다면은 내 삶으로 경험하고 체험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간이 단축시킬 수 있어요. 어떤 때는 1년 안에도 2년 안에도. 왜? 하나님을 알면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일을 벌어집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으신다고 믿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음도 앞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나가는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 주님 보면 뭐라 했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것을 알기까지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알기까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힘든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계속해서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풍파 속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 기도했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 부분들 속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며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임을 내가 분명히 안다면은 우리는 불꽃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물이 나를 침몰치 못하고 불꽃이 나를 사르지 아니하고 나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이 있지만 다른 서신은 넘어가지 않고 우리 다니엘서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가지고서 왕에게 뽑힌 청년이 되었잖아요. 지금
왕에게 뽑혀서 왕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왕이 주는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죠. 고기 같은 것을 거부합니다. 왜? 고기들은 하나님의 그 나라 이방 신의 신전에다 드려주고 왕에게 오는 것이니까 이게 우상의 제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왕에게 뽑혀가지고서 지금 포로로 잡혀서 대접은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어. 어떻게 다니엘과 그 형제들이 고백을 합니까? 다니엘서 1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당장 지금 나는 왕의 산의 진미를 먹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다스리는 것은 왕이 나에게 좋은 음식을 주어서 내가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을 하나님의 원한 가운데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것을 거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왜? 자기는 지금 포로로 잡혀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금 포로로 잡혀온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이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으니까 당당하게 나는 그것은 나를 더럽힐 수 없다고 거부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뿐이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그 왕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 손에서 너를 건져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우리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거 말합니다. 건져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호기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냥 머리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그는 알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믿었던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 본문 속에 알기까지.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삶 속의 모든 것들이 지금 통치자가 모든 것을 다스립니까? 아니면 어떤 권력자가 다스립니까? 아니면 어떤 물질을 쥐고 있고 나의 직장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장 우리는 위협을 줄 수 있어요. 또 한 사람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더니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다니엘 6장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돛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사자굴 속에 넣는다는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 집에 가서 동일한 모습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다니엘은 내 통치자가 누굽니까? 지금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그렇게 믿으니까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을까요? 아니요, 들어갔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풀무불 속에 들어갔어요. 우리가 어떤 때 주님의 뜻과 나갈 때 어려움이 우리를 피해가는 게 아니요. 어려움 속에 우리 들어가요.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이 우리를 삼키지 못하는 것이죠. 풀무불이 삼키지 못하듯 사자가 삼키지 못하듯. 왜? 하나님을 알기까지. 나의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내 관점이 아닌.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세 구절의 말씀을 연거푸 보겠는데요. 사도들의 모습과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 또 그다음에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 40절, 41절, 사도행전 7장 60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네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줄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보세요. 사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증거할 때 그들이 핍박하니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그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오히려 기뻐했어요. 채찍받고 조롱당하는 일, 위협당하는 일들 앞에 그들이 기뻐했어요. 왜? 지금 왕들은, 그 통치자들은, 총독들은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기를 압박해 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압박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었던 그들은 그 핍박이 무서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게 된 일을 기뻐했던 이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봤던 것이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돌에 맞아 죽으면서 했던 기도잖아요.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알지 못해서 이들은 일을 행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나를 향해 돌을 던져 나를 죽게 하는 그들을 두려움이 아니라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까, 아니까 그 죽음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던. 마지막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매맞고 갇혔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줬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합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던 것이죠. 세상 사람 보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니까,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아니까, 나를 이끄시는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전혀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을 지배하고 억누를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가 아니라 우리 눈이 열려서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고난도 죽음도 핍박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갔던 이들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알기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지켜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환경 속에서도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내가 믿는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있지만 거기 앞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내 걸음을 이끄심을 고백하며 주 옆에 나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시대를 보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마음 달라고, 실제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 삶과 나이를 지배하고 그 말씀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변치않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붙들려 환경이 흔들리지 않냐고 달려가는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예수 말씀이 오신대요 우리 가운데 보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도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으로 주 영광 보게 하소이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이에 주 영광 나타내 넘치는 주님의 은혜 그 눈으로 그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주의 은혜 세상의 환경보다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관점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심을 고백하며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오늘이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조용하게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와 같이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사 내게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로 우리를 만져주세요. 환경이 오는 어려움보다 주님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내게 주신 그 넘치는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 눈을 열어서 실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주님 붙들어 달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주여 말해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실실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따라 달려가서 여러분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내려가도록 주장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원하시는 생애 속에 승리하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